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자, 예전에 깨달음과 득하는 것과 돈은 무엇이냐라고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깨달음이라고 얘기만 하고 득이라고 얘기만 하고, 원래는 깨달음과 득, 도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과 득과 도의 차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 어디를 가서도 답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가 관 그랬습니다. 경어선사 참선곡에 보면 관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관의 해석은 보다랍니다. 볼시자를 써서 위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새를 의미하는 거죠. 새나 높은 곳, 이런 곳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지는 게 없다, 다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눈 시각으로만 해서 만약에 본다면 볼시자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관이라고 했죠. 볼관자를 써서 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관자를 써서 관이라고 했다면 볼시자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앞에 다른 한문을 붙여서 볼시자와 묶어서 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이러한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시각적인 현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에서 말하는 관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 그것마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자, 제가 현재 그림을 대충 그렸습니다. 현재 그림은 나와 있는데 그림이 잘 그렸네 못 그렸니 그러지는 마세요. 전 영상 보니까 어떤 정신 흡파진 놈이 지 말이 다 맞다라는 헛소리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입장에는 그게 말이 되겠네. 뭐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될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 그려놨지만 관으로 본다면 미완성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미완성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미완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리는 건 정확하게 다 그려놨는데 왜 미완성이라는 글자를 그려놨을까? 그러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서 왔을까? 오행입니다. 오행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간도 갑을병정 부기경신임계, 그래서 갑을, 이게 목기에 해당되고, 병정이 화, 무기가 토, 경신이 금, 임계가 수입니다. 천간에도 오행에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어떠한 그림이든 뭐 그 사람이 그렸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즉 제3의 공간에서 바라보는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행에서 목기 그러면 나무 이렇게 칭하죠. 목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 야를 흔들리게끔 만들어주면 완성이 되겠지만, 나무가 흔들린다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구름이 흘러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름이 꼬리를 이루고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걸 목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가지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나무 이 자체가 여기서 흔들어주면 좋은데, 왜? 바람이 흔들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흔들림을 묘사하지 못하니까 구름이라는 것을 그려놓고 방향을 제시했죠. 머리와 꼬리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태가 나가게끔 분리함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방향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기류가 들어와 있는 거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화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목화는 들어와 있죠. 자, 돌이라는 걸 그려놨기 때문에 금도 들어와 있고, 지상, 땅을 의미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토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없는 게 뭐죠? 여기에서 없는 거. 여기에서 없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화토금수에서 없는 건 목화토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죠? 오줌입니다. 이 그림 속에 사람이 서서 소변을 보는 순간 수기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반적인 그림이냐? 아니요, 관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가 아니라, 관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안에 없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그림, 이러한 미완성의 그림을 볼 때 오행을 갖다 넣는다는 거죠. 오행을 적용을 해서 목기의 흐름과, 왜 움직인다는,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목기의 흐름과 화기, 햇살의 비춤, 따뜻함, 땅, 엄이라고 그러죠. 땅을 엄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에, 나무도 땅에 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땅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나무가 서 있다, 땅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땅에 토기가 들어와 있고, 어떠한 산비탈에 떨어지지 않은 돌이죠. 이걸 금기라 그럽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지 않은 마지막 하나, 수죠. 그래서 사람을 그려놓고 여기다 소변을 보는 형상을 그리면 이건 수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관이라는 건 내 시야에서 보이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시야, 이렇게 얘기하죠. 시야, 바라보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관이라는 건 바라보는 건 맞습니다. 바라보는 건 맞으나 일반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 그 안에서 필요한 거, 빠진 거, 모자란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걸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제가 전 시간에 제3의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건 3차원이죠. 3차원인데 4차원의 시각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우개를 내가 보는 시야가 앞에 닦는 부분만 보이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 뒷면까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지인 사각형, 하얀 사각형이 있다라는 걸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지우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4차원의 시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 지우개라는 걸 제가 보지를 않았고 오늘 처음 본다면 이 뒤를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상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앞면만 보게 된다, 이거죠. 앞면만 보게 되기 때문에 3차원인 거죠. 그러나 이 지우개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순간, 왜? 이 지우개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아는 이 순간 우리는 어느 한 면을 봐도 이 지우개의 형상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한다. 그래서 4차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관이라는 글자는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외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쓰죠. 같이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의미는 미완성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것, 이 안에서 필요한 그 하나를 찾아서 그려 넣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경어선사 참선곡에 대해서 연재를 해놓고 관하라, 마지막에 관하라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 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어차피 볼 관자이기 때문에 해석으로는 볼 관자로 나옵니다. 볼 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보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고 선정에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질문은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깨닫다, 득하다, 그럼 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객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객이고, 전부 다 물어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 위주에서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깨닫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다, 득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깨닫는 것과 득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은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까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관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도대체 관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경어선사 참선곡에서도 마찬가지로 관하라 라고 마지막 글자에 제가 토를 달아놨기 때문에 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관하라 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관하라 라는 의미를 설명드린 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고,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내 마음이야 라는 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